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있을 마지막 자리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놓고 보고 갈 때에 그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죠.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 자체가 그 목적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어떤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하면은 그 목적지에 따라서 이제 길이 정해지죠.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라는 거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화되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서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그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시죠.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들 눈에 가려져 있지만 또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서 나눈 것처럼 그 드러난다는 것은 없는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것들이 가려진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이미 존재하는데 감추어진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유전자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성령의 유전자를 받은 것이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의 유전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입니다. 그 예수님의 또 본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동일 본질,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유전자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이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이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유한한 한계 안에 이제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유전자를 받았다고 할 때 이제 그 성령의 유전자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선물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자체는 완전한 겁니다. 그 자체는 완전한 것인데 이제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과 똑같은 완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똑같은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 자체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유전자가 이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가 이제 완전하게 발현이 되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까지 몸에까지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의 유전자가 이제 발현이 되는데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의 이제 영의 자리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영이 이제 성장을 해 가는 과정이 그 유전자가 발현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면서 이제 그 영적인 영향력이 이제 점점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것들이 점점 이제 확장되기는 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서 이제 바로 그 영적인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육신들이 이제 제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완전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천국에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이 부활하여서 이제 그 몸도 완전히 영적인 영향력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되는 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형체와 같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란 말이죠. 죽을 육신이 아니라 이제 그 몸은 죽을 육신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이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표현하고 구현하는 그러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몸이다, 영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은 이제 그 유전자가 완전히 발현이 되어서 영적 유전자가 완전히 발현되어서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나타나는 거죠. 흠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건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에 내 복종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이 마치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지배가 완전히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성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완전한 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행복과 그 영광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치지 못한 영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완전히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이제 다스리라.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복과 영광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그것들이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완전함이고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행복, 천국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의 과정은 뭡니까? 계속 그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가 영이 성장함에 따라서 영적인 빛이 점점 우리의 마음과 몸에 더 밝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면은 우리의 마음은 등잔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영의 자리가 이제 마음의 중심이 이제 등잔과 같은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붙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 주시면은 이제 우리의 그 영혼의 등잔에 영의 불이 켜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 불이 이제 켜지면은 그것이 이제 그 불이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비치게 되죠. 그래서 그 영을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일종의 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제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약한 불이지만 그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밝게 빛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밝아지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도 변화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겨울이지만 햇볕이 더 따뜻하게 비치면은 어떻게 되죠? 봄이 오죠.
똑같은 땅인데 예, 햇볕이 비치는 것의 정도에 따라서 계절이 달라집니다. 풍광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어, 따뜻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햇볕이 비치고 따뜻해지면은 봄이 오고 온 세상이 겨울에 황량한 그러한 풍광들이 마치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러한 풍광들이 이제 아름답게 꽃 피어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 영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영의 빛이 점점 밝아지면은 우리의 마음에도 어두운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사랑의 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그것이 그만큼 더 하나님의 빛이 밝아지면은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무성해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죠. 그래서 겨울이었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봄이 되기만 해도 막 처음에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꽃이 피는 거죠. 그러면은 온 세상이 이제 꽃이 피고 또 실록으로 물들어가게 되고 보면은 말 그대로 아름답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은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지죠.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게 이제 영광을 경험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그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개간 작업을 하는 것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을 향해서 말 그대로 영광스럽게 되는 그 결과인데 그 결과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 이제 성화 그것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이제 거룩하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사는 삶을 점점 환하게 비추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만큼 이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이 나는 거죠. 그만큼 행복해져 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요 작은 한 부분에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 나타났을 때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놀라운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 아름다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부분에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이렇게 좋은데 말 그대로 내 마음과 내 몸과 또 내 몸으로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환경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가 나는 작업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강야와 같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정말 천국과 같은 그 아름다운 영역들이 이제 점점 확장이 되고
그래서 광야와 같은 내 마음과 또 어두운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사는 삶의 부분들이 점점 어,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또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체에서 더 이제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생의 영광,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점점 나타나는 과정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슴 벅차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또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